시편 46편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이 좀 쉽게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전혀 들지도 않은 채로 또 다른 전쟁이 터졌습니다. 내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모든 예측들이 인간의 예측들이 잘 맞은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아주 안 맞은 적도 없는 그냥 인간이 하는 말들은 50대 5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인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썩 기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학개서 2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동시킨다라는 그 말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진동시킨다는 말은 땅을 흔든다는 뜻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여겨왔던 이 땅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물은 여기서 오늘 바다도 나오는데 이 바다, 물은 불완전한 세계 또는 어떨 때는 이방 세계 어떨 때는 귀신의 세계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물을 보통 써서 상징을 합니다. 바다가 흉흉하다든가 바다가 뛰논다든가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도 그 물은 진짜 갈릴리 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둠의 세계에 대한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딛고 서 있고 우리도 이 건물에 있고 이 건물에 앉아 있고 땅에서 우리는 활동하고 땅에서 먹고 땅에서 자고 땅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생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이 땅에서 나온 것 먹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젯밤도 우리가 땅에서 잠을 안전하게 자고 왔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46편은 묘하게 현재를 의미하는 것 같으면서도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땅이 변한다 2절에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진다. 이스라엘은 바닷가 옆에 산이 그렇게 큰 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이 빠진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상당히 뭔가 큰 재난이나 전쟁을 얘기해 주고 있는 표현법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산이 바다에 빠져서 요동칠 만큼의 그러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면으로 볼 때 뒤에 보면은 전쟁을 쉬게 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봐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옥죄고 쳐들어오고 있는 어떤 전쟁이나 위협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 끝났다. 이러다가 우리 이제 완전히 죽는구나. 이 군대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위협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떨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막 증폭되고 혼란과 어려움과 어둠 속에 갇히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어쩌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참 말이 이상하죠. 확실한 거 하나는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확실 가운데서도 제일 불확실한 자기들의 미래, 자기들의 앞길, 현재 서 있는 땅, 그리고 모든 주변의 환경,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막 휘젓고 난리법석을 떠는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멋진 메시지, 감동적인 메시지, 그게 바로 오늘 46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딱 출발하고 맨 마지막에 마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강조합니다. 3번 똑같은 표현,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같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끝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서 3번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3번 반복되잖아요. 피난처도 3번 반복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46편의 주제는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일과 복잡한 산이 흔들리고 성중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전쟁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시다는 말은 지극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피할 곳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도록 돕는다. 이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A is equal to B. A가 B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 말보다 제일 강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세 번째도 보십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게 제일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돕는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하나님 전부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전부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전부가 나의 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크게 부각되어지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그냥 들어와서 나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큰 도움이다. 내가 너의 모든 도움이다. 내가 너의 모든 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라고 하는 이 가장 간단한 공식이 우리에게 힘과 도전과 응원을 줍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 것입니다. 전쟁은 쉽게 끝날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벌어질지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를 늘 기억하십시오.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다. 이 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지만 제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피난처이다, 힘이다, 그리고 큰 도움이다 라는 말을 내가 내 말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3번 반복됐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고, 그 보호받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힘을 공급해주고, 그 도와주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내가 너의 양식을 주거나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무슨 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에는 샘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온 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덕이에요. 그런데 이 언덕에 샘이 있어요. 특이하죠. 어디선가 물이 솟아올라서 이 샘이 있는데 이 기온 샘을 끌어다가 실로암 연못을 만든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신비하죠. 그런데 언젠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장차 이 성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샘이 솟아올라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 동쪽으로 흘러가 요단강으로 간 다음 요단강으로부터 사해로 흘러내려가서 이 물이 사해를 변화시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해석의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물을 얘기하든 아니면 영적인 물을 얘기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은 힘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느 힘이 제일 힘세느냐? 생명을 주는 힘이 제일 힘이 셉니다. 여러분, 생명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생명이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제일 셉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싸우는 폭력의 힘은 이거 별거 아닙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힘도 별거 아닙니다. 그 파괴적인 힘이죠. 제일 어려운 힘은 소생시켜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멋진 힘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소생시키는 힘이니까. 불안한 마음을 소망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이 제일 큰 힘입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샘솟더라는 힘이 제일 큰 힘입니다. 그것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살만합니다. 그
그 힘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도 나를 두렵게 합니다. 조그마한 깨진 관계도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 힘을,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나는 어려운 환경도 견뎌갈 수 있습니다. 이 힘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 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큰 도움입니다. 얼마나 큰 도움인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돕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벽은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을 상징하고요, 메시아의 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역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도움으로 돕는다. 피난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피난처되는 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지 여러분? 제가 그분의 신원을 이 본문에서 밝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3번 나왔는데 또 2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7절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단어가 뭐가 될까요? 네? 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 잘 맞추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마지막 심판의 어떤 이야기 같이 들리지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메시아의 나라가 온 것을 얘기하고 있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말하고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언제 누구를 겨냥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오실 그때를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저 와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소용돌이치는 우리 인생을 평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2번째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평화롭게 만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구나. 주님은 그 자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분을 대우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결론으로 제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8절과 10절 동사 2개가 계속 반복되기보다는 연결해서 나옵니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보라 이거고요.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이것이 우리 적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요란할 때, 세상이 시끄러울 때, 앞으로 세상에 시끄러울 일들 많이 생길 텐데 2024년에 시끄러울 때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 손을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떨지 말아라.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마라.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표현을 찌면서 이 세상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손을 풀고 눈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누가 이러고 계시는지, 너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걸 보라는 뜻입니다. 24년에 우리가 함께 좀 마음 가운데 결심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23년보다는 2024년에는 우리 주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과 주님께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성중에 계시다고, 그리고 새벽에 또 오신다라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나도 좀 집중하고 주님께 바라보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미래에 보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바쁘게 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휘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의존하는 법, 의지하는 법,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알아라.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아라. 배워라 좀. 나를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됨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신 분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는 좀 집중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신뢰하는 법을, 성격이 빠른 사람은 한 걸음 뒤에 좀 천천히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너무 늑장 부린 사람은 보조를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너무 빨리 앞서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변명이 많거나 생각이 많아서 주님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죠.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고 따라가고 주님 걸어가는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아라. 배워라.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좀 경험해라. 내년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표였잖아요. 그 임재가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삶, 그 임재가 내년 한 해에도 여전히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